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간증자들을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여름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시간 서로 함께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잊혀질 법할 그때에 모두 결산하여 어제 밤을 새워 1시간도 못 주무신 정찬일 목사님의 노고와 수고에 아름다운 영상 하나가 만들어졌지요. 보는 내내 많은 분들이 그때 받은 은혜와 마음들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 어떤 주일보다 박수가 많고 밝고 기쁜 주일이 바로 오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태국 방콕 선교를부터 시작해서 키즈틴즈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청년들의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남았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 가운데 분명히 수고한 교사들과 봉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모두가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처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사진과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옛날에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었다면 돈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 담당해서 선교 때 찍었던 사진들과 영상을 고르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이 사진도 쓰고 싶고 이 영상도 쓰고 싶은데 정찬일 목사님이 30장과 영상 5개만 내라고 하셔서 그걸 고르는데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게 남았고 이번 청년 수련을 갔는데 어떤 청년이 첫 해 때 선교티를 입고 온 거예요. 우표 모양으로 써진 거 있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우리 조국 기사님이 예쁘게 디자인해 주는 첫 번째 티를 딱 입고 왔는데 나름대로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선교티가 리미티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청년은 두 번째 엄지손가락, 우리 함께 모여가는 그 복음의 길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손에서 또다시 손을 잡는 두 번째 티 입고 온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야, 세 번째 티를 바라보면서 선교티도 남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그래서 좋은데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올해 미라클 썸머에 우리 교회에는 무슨 일이 남았는가라는 질문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엄청난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40년 동안 방황하고 굶주리고 두려워하며 헤매이던 그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며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래 달려 이제 마음껏 달려라고 하면서 여리고성을 향해 달려가도록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독특한 일 한 가지를 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요단강에 다시 가서 거기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가지고 와 총 12개를 가지고 오라고 시키십니다. 그 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6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을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우선 돌은 무엇이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억하겠지. 언약의 법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물을 딱 밟았을 때 요단이 쫙 갈라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겠지. 그런데 너희들의 자손, 이 길을 직접 걸어보지 않은 너희들의 자손은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할 터이니 돌을 가져가 세워놓고 후일에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너희들의 자손이 때로는 하나님이 잊어버릴 만할 때마다 그 돌을 바라보며 저 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돌에는 이야기가 있어. 우리 힘으로 건너지 못했던 그 요단강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단다 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표식으로 남겨놓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온가족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해마다 돌들이 마구마구 쌓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더 큰 성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도 미라클 썸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의 돌들을 많이 세워두셨죠. 두 번째에도 그랬고 올해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표징의 12돌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보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때 이게 뭐예요? 이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쓰신 기적의 이야기를 한다. 그때 아빠가 청소년부였지. 그때 저 앞에서 뛰던 게 아빠였지. 그때 서로 축복하며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던 그 자매가 너희 엄마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갈수록 쌓여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세 개의 기념도를 특별하게 한번 세워보고자 합니다. 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념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은혜 선생님의 간증을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룸틴즈 1학년 1반 교사 이은혜입니다. 올해로 3년째 우리 한소망 이룸교회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여름이지만 올해의 여름은 사실 제게 조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아이들도 더 세심하게 챙기고 미라클 썸머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기존의 일을 확장하는 시기와 성경학교가 겹치면서 평범한 일상조차 버겁게 느껴질 만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라클 썸머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마음 한편에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좀 더 바라봐 줄 걸, 좀 더 미리 준비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저에게 이번 성경학교는 감사보다 오히려 회개할 것이 더 많아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가 끝나는 날 엄마 없이 혼자 교회에 나오는 저희 반 1학년 아이가 아주 기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친구 따라 교회 진짜 많이 가봤는데 이룸교회가 짱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수영도 끝내줬고요.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저 여기 계속 다닐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한 아이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고 그 작은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 같다는 고백을 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 능력과 내 열심을 더 의지하고 있던 건 아닐까 하고요. 올해 미라클 썸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또 바쁜 가운데서도 이 기간만큼은 다른 사람 손에 아이들 맡기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은혜고 감사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방학을 교회에서 함께 시작하고 함께 웃고 뛰고 예배하며 건강하게 이 여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새삼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언제든 두 팔 걷고 나서서 저의 빈자리를 함께 채워주고 묵묵히 사역해준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미라클 썸머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1등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각자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드림스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앞으로도 아이들이 교회 학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를 통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장난꾸러기 아이들과 또 한 번 뜨거운 여름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로소 함께 기도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오래 남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이번 여름 준비하면서 오히려 부족하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조금 더 준비할 걸,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아이들을 조금 더 바라봐 줄 걸, 자신을 돌아보니 아쉬운 마음만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한 아이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고 계셨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준비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고, 내가 충분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바울이겠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아이, 아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다른 다음 세대의 마음들을 어루만지고 또한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적을 반드시 막 하늘이 갈라지고 병이 낫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한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은혜 집사님의 간증이 교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지나면서 아이고 내가 좀 더 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념도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증은 우리 이유혁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미라클 썸머에 참석한 청년부 이유혁입니다.
저는 이번 미라클 썸머를 통해 태국 선교부터 키즈, 틴즈,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까지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모든 일정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국 선교를 떠나기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를 가는 것 자체가 많이 망설여지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선교를 간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벽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작은 섬김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국에서의 시간이 끝난 뒤 자연스럽게 키즈와 틴즈,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여기까지 참여해야 하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씩 참여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배웠고 틴즈와 청소년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에서는 저 역시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각 수련회의 분위기와 대상은 달랐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정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라클 썸머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국 선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을 잘 몰랐던 제가 여러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여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걸음이었고 제 믿음을 돌아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받은 은혜를 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태국에서 배운 섬김의 마음을 기억하고 키즈와 틴즈, 청소년들을 보며 느꼈던 순수한 믿음을 기억하고 청년부에서 배운 말씀과 기도를 제 삶 속에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은 일정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저도 몰랐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태국 선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여러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번 미라클 썸머를 통해 제 삶에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 눈에 가장 많이 띄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유혁입니다. 우리 유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혁의 이름이 그냥 우리 유혁이라고 모든 사람이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의 일들이 있지만 유혁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혁이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혁이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달라지게 하셨죠. 유혁이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가 왜 나온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더라. 우리들도 제가 왜 나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싫은데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와 있으면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가니까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정답이 안 보여도 믿고 가면 간 곳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성교에 가서 유혁 청년이 봤던 것이 있죠.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게 있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서 불같이 일하는 그곳에 자꾸자꾸 보내고 제공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청년부 수련회예요, 청년들만 가는 거예요. 이건 청소년 수련회예요, 청소년만 가는 거예요 하지 않고 모두에게 다 엽니다. 금요일마다 청소년들과 함께해요, 충주로 오세요. 청년들과 함께해요, 육도로 오세요. 좀 이상하다, 그렇죠? 어쨌든 틴즈 여름 성경회 때 오셔서 아이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꾸자꾸 우리 모두 교회에게 여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에 베푸신 잔치요, 그것에 오면 아이들의 시선에 맞춘 설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역 청년의 기념도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 몰라도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판에도 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간증 듣겠습니다. 청소년부 우리 정성원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소년부 여름성경 캠프 더 사인즈에 참여한 고등학교 2학년 정성원입니다. 저에게 이번 수련회는 지금까지의 기억들과는 다른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정차일 목사님의 아들이고 현재 청소년부의 학생회장의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언행과 행동 같은 겉모습을 신경 쓰는 것이 당연했고, 인사성 바른 아이, 예의 바른 아이, 친구들과 잘 지내는 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저를 향한 시선과 관심들이 즐거움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사춘기를 지나며 점점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래 맡은 학생회장 자리는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고, 교회 활동과 사역에 과하게 열중하며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작 중요한 예배와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회를 나가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았으며, 당면한 학업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면서 삶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반기를 보내며 지칠 대로 지친 6월, 7월, 저는 간절하게 여름 수련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수련회 첫째 날의 저녁 집회,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이전과 다른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괜찮은 마음으로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저희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교회의 누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또래 친구의 목소리도 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소처럼 다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언제나처럼 저는 저의 생각에 만들어낸 남들의 시선을 통해 그들과 철저히 비교되며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예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언제나 저의 찬양과 기도를 방해했으며, 그런 생각이 머리를 지배한 후 제가 드리는 모든 찬양, 기도, 흘리는 눈물은 모두 어떻게든 더 신실한 예배자처럼 보이기 위한 저의 발악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 저는 그저 한심한 따라쟁이 예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저의 진짜 수련회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의 자리와 학생회장의 자리, 그리고 삶의 힘든 일과 바라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기도를 방해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저의 머릿속에서 지우고 온전히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이러한 생각들은 점차 사라져갔고, 저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던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통성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했고, 저의 삶 속 힘든 일과 고난 그리고 고민들을 모두 털어놓으며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한동안 몸이 떨릴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큰 감정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이러한 경험과 은혜를 통해 앞으로 저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더 이상 목회자의 자녀가 아닌 신앙인 정성원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청소년들을 위해 좋은 수련회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목사님들과 선생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뛰고 울고 웃으며 함께 해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은혜의 자리에서 늘 우리를 맞아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감동이 있습니다. 셋 다 모두 간증문을 3-4번 읽어보는데 아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써내려가는 그 글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산다는 거 쉽지 않나 봐요. 그렇죠? 그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네, 기대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비교하게 돼요. 당연한 거죠. 비교가 되어진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상황을 맞닥뜨리면 사람은 다 누구나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왜 저렇게 못하지?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왜 방언을 못하지? 난 이 시간에 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이 자꾸 다른 사람 혹은 내 모습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죠. 미라클 썸머는 그 일들, 그 시선을 벗겨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정성원 학생처럼 우리에게도 참 이름표가 많아요. 나는 집사니까 이 정도 해야지. 나는 교사니까 흔들리면 안 돼. 나는 부모니까 약한 모습 아이들 앞에서 보이면 안 되지. 나는 목회자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등등의 참 많은 이름표가 있습니다. 우리 정성원 학생의 더 이상 나는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신앙인 정성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겠다라는 다짐이 오늘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친구의 하나님으로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를 통하여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될지언정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내가 진실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앞으로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3개의 기념도를 세웠지만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여러 개의 기념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역할대에 있는 진짜 나를 만나십니다 라는 기념을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써나갈 기적의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래, 아빠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지, 엄마도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셨다 라고 언제든 간증할 수 있는 기념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신앙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갈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요단을 건너 열도도를 세운 이스라엘 이야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속한 땅에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자신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써나갈 겁니다. 올 하반기만 해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이었다면 장년들을 위한 멋진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파가 준비되어 있고, 목회자와 하는 성경 공부가 준비되어 있고, 화요 점도가 준비되어 있고, 함께하는 친친 올림픽 친친 운동회가 준비되어 있고, 어노인팅 금요기도회가 매주 준비되어 있고, 매일 새벽 만나기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고, 매주일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열려가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이야기를 써나가실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흠뻑 젖어들고 쓰신 이야기를 기억하고 쓰실 이야기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